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다가왔습니다. 수전절은 아마 잘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무슨 절기인지. 이것은 율법에 나오는 그런 절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유다의 그 메코비가 성전을 중수하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을 새롭게 이렇게 중수하고 난 기념으로 지킨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절기는 그렇게 그다지 큰 중요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기록해 놓았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언제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 절기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또 겨울이라고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날씨가 겨울이에요. 서남아시아가 여러분 가보시게 되면 좀 더운 지방이잖아요. 더운 지방인데 이 팔레스타인 땅은 겨울이 오면 춥습니다. 추워요.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데 많이 내려가는 지역은 영상 2도까지, 2도에서 8도까지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체감 온도가 굉장히 추워요. 바람이 붑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그 바람의 여파로 인해서 춥고, 또 그 겨울은 우기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요. 비가 오니까 습하죠. 습하고 그다음에 바람이 불고 하니까 찬 기운이 사람 몸에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 집들이 전부 다 더운 지방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이 오면 조금 온도가 내려가도 굉장히 추위를 느끼는 그런 가옥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하면 아마 여러분도 우리나라처럼 춥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어쨌든 그 추운 날이긴데,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 솔로몬 행각이 주로 많은 사람들이 랍비라든지 또는 이렇게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또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오늘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된 자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은혜가 뭔지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 목자 대신, 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로,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라면 확실히 말해달라고, 근데 또 묻습니다. 당신 진짜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당신 입으로 증거하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대할 때마다 그들이 질문하는 그 질문의 의도가 그렇게 별로 좋은 의도가 아닌 거예요. 좋은 의도가 아니고 또 믿으려고 하는 자세도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따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따지고 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해결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세계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연구하고 조사해서 따져가지고 믿어지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드신 할머니, 글자를 모르는 옛날에 문명이 있는 그런 시대에 살던 그런 우리 어른들,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간에 여러분,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그냥 들으면 구원받을 자는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구원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이건 무슨 학박사가 되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뭐 국어 국문학과를 나오고 그 국어 국문학 박사를 받아야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이해하고 깨닫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답답하죠. 저들이 속에 뭐가 없다는 걸 보이는 겁니까? 믿음이 없다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질문 속에는 나는 믿음이 없어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사회 지도층들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겠습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죠. 예수님이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하시는지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지만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아니 믿음이 없으면 내가 하는 행위를 보고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앞에서 얼마나 많은 증거를 보였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신 증거는 어떤 증거냐? 사람이 할 수 없는 증거예요. 기적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적이다. 그냥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적이다. 요한복음 표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에도 표적이다 말해요. 이적과 표적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영어로 말하면 사인이에요. 사인. 무슨 표시라는 표시. 어떤 사인을 한다. 사인을 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표시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 이름 뒤에다가 내가 사인을 해버리면 내가 이름을 적은 이 사람이 진짜 내가 맞다는 사인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어디로부터 오신 분이냐라고 말할 때에 그분이 사인으로서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도대체 나을 수 없는 불치의 병든 자를 고치고 치료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풍병자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풍병자를 갖다가 그냥 그 즉시에서 이렇게 세워버렸습니다. 중풍병자만 그렇게 살린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 눈먼 시각장애인들, 다리가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중증, 이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하고 일어나 걷게 하는 이런 표적을 행했어요. 여러분 이것만 보아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냥 알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이렇게 내가 수많은 증거를 보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너희는 나를 참으로 믿지 않는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안 믿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책망하는 말투가 들어있는 거예요. 책망. 쉽게 말하면 야단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들은 그걸 느끼고 있겠습니까? 그들은 못 느낄 겁니다 아마.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26절과 2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하시는지.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데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 가지만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예수님 당시나 초대교회 당시나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도 마찬가지.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볼 때 전부 다 가라지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름만 명찰만 대제사장, 제사장, 랍비, 바리새인, 이렇게 나 믿음 좋은 사람, 산헤드린 공인 70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이러면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들 아니야,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니까 나를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양의 특징이 뭐라고요?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양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뭐 어떻게 특징을 설명합니까? 목자의 음성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자극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자,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일에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 그러면요, 이거는 영적으로 내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병이 든 겁니다. 병. 참된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이 다른 말로 지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마음의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한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연단을 시켜요. 여러분, 하나님의 연단은 여러분 우리를 고통으로 이끄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하면요, 양들이 편안하면요, 주저앉아가지고 살만 뒤룩뒤룩 찌고요, 그 털이 막 자라가지고 나중에 숨 막혀 죽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양들을 살리려고 어떻게 운동시켜야 돼요. 들도 데리고 나가고, 힘든 지역을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꼴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한테 단 것만, 단 거. 마귀는요, 단 것만 먹게 만듭니다. 좋은 거, 쉬운 거, 듣기 좋은 말, 이런 걸 계속 먹는 훈련된 사람은요, 단단한 음식 못 먹습니다. 단단한 음식. 사람이 성장하면 여러분, 이가 나고 해서 아이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이 다른데 몸에 필요한 요소들을 더 많이 공급해서 더 잘 자라게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죽만 먹어. 무른밥 멀겋게 해가지고 그것만 먹어요. 다른 건 이빨 아파서 못 먹는데, 그러면 아이가 건강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너희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왜 문제가 많느냐? 그들이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단단한 음식은 뭡니까? 듣고 좀 불편한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내 것으로 소화시켜서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넓어져서 우리 신앙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만큼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과연 단단한 음식을 먹입니까? 또 성도들은 단단한 음식 좋아합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달콤한 거, 이빨이 썩을 정도로 내게 만족되는 그런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는 그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것은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돌이킨 은혜를 받아야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해요. 오늘 한국 교회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핵심적인 말씀을 안 전합니다. 그것만 싹 피해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런 말씀 다 피해갑니다. 그거 헛방인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는 모든 공적이요, 불에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 금과 은이 아니거든, 그게 전부 다. 금과 은이 되려면 여러분 내 고통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내가 썩어지는, 희생하는 삶이 들어가야 이게 금덩어리가 되고 은덩어리가 되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나의 상급이에요. 내 상급.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주님을 닮아가는 이 과정은 여러분 절대 쉽지 않아요. 쉬운 것 같으면 주님께서 말씀도 안 했을 겁니다. 택함받은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똑바로 아셔야 돼요. 정말 나도 이것 때문에 늘 충돌하는 거예요. 나 자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죠. 쉽게 살고 싶죠. 목회도 쉽게 하고 싶고요.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나한테 유리하게 싹 바꿔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내 양심에 찌르는 거예요. 야, 이게 참 네가 할 도리야? 네가 그렇게 하는 도리가 맞아? 그 앞에 제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그럴수록 예수를 믿은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내가 누구를 닮았는가에 대해서 나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거울을 갖다 놓고 보셔야 돼요. 거울을 딱 갖다 놓고 내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근데 이 거울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울이 아니고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 거울이라니까요.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지를 가만 보는 거,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뭐냐면요, 성경 내가 많이 읽은 횟수를 채우기 위해서 성경 읽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은요, 난 100독도 읽었다, 200독도 했다, 이런 분도 계세요. 심지어는 여러분 만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단이에요. 만독한 사람이 이단이라니까요. 엉뚱한 데 빠지는, 영적인 엉뚱한 데 빠졌어요. 그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물론 많이 읽는 게 너무 훌륭합니다. 제가 볼 때 훌륭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 주님을 닮아가는 나의 모습이 없다면 그 읽은 횟수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택함받은 사람들의 증거는 어디 있느냐? 외형적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야, 얼굴이 점점 이뻐져 가지고, 야, 주님을 닮은 것 같네. 그게 주님 닮은 게 아니고 우리 내면의 모습이, 내 인격이, 내 성품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어떤 분이 천국에 갔다 온 그런 이야기 들어보면,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이 땅에서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고 막 다 하고, 그 주님을 안 닮았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자기를 드러내고 살았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이름 다 드러내고 칭찬 다 받고. 그리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집을 한번 보여준다. 집을 보여주는데요, 집이 기둥도 제대로 안 서 있는 거예요. 집이 다른 집에 가니까 집이 찬란하고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게 지어져 있는데, 그 사람은 천국 가니까 집이 엉망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첫째는 회개예요. 회개는 여러분, 그때 가서 회개하는 건 절대 늦습니다. 여러분, 회개도 안 될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때 가서 회개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회개가 안 될 겁니다. 회개는 언제 하는 거냐? 평소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 앞에 내가 그때 기억날 때마다, 그때 잘못했을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내가 잘못된 것은 지워버려야 돼요. 그 행위책에 지워져야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그 책에서 내 죄가 사라져 있어야 돼요. 그 죄가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씻어져 있어야 되지, 그 죄 목록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의 어떤 주장이나 어떤 사람이 어떤 인도하는 대로 이게 아니라 김상희 목사가 어떻게 하라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가면요, 진짜 여러분이 행한 모든 삶이 상급이 돼요. 금보다도 귀하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헌신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없고 하나님 앞에 따라 사는 이 순종함이 없는 것은 뭐가 없는 거냐? 내가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 속에는.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절대 구원 못 해줍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장로의 직분이나 권사의 직분이나 집사의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택함 받은 자답게 주님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서, 때로는 그렇게 되지 못할 때는 회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택함 받은 자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합니다. 그래서 2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택함 받은 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 그런 자들은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지키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특징을 갖고 있는 자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 때로는 고난당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해보세요. 억울할 때가 있고 속상할 때가 있고 눈물 날 때도 있고 정말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넓은 길이 아닙니다. 이걸 절대 평생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은 좋고 화려하게 꾸며진 그런 화려한 길이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때로는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내 마음이 아프고 상하는 길이에요. 주를 섬기려고 하니까 내가 희생해야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곳, 그 길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한테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마귀는 우리를요 그렇게 만듭니다. 그 좁은 길로 못 가게 합니다. 넓은 길로 가도록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필경 사망의 길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망과 멸망에서 자유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협착한 길이라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는 겁니다. 그 길 기쁘게 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상급이고 그것이 나의 축복이고 그것이 나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 길 가는 겁니다. 누가 와서 무슨 말 해도 그 말 안 듣는 거예요. 사람의 말, 누가 막 내 앞에 와서 온갖 소리를 다 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나 한 사람 기꺼이 내가 죽으리라. 여러분, 그 길 가는 거죠. 누가 뭐래도 그 길 가는 거예요. 그게 내 상급인데 뺏길 수 없잖아요. 그 길 가면 과연 내가 죽느냐?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 길 가면 내가 억울하냐? 절대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 길 가면 남한테 무시를 당하느냐? 당장은 무시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억압받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속상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굴욕을 당할 것 같은데 굴욕당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존중받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오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 무시당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고 여러분의 왕이신데,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무시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그 동안에 당하는 그 어려움과 속상한 일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이겨내야 돼. 그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탄 마귀도, 어떤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악한 영들도, 어떤 영향력도 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절대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아무리 짓밟아도 여러분 절대 짓밟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한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은 피조물이에요. 사탄 마귀도 하나님 뒤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악한 영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습죠, 우스워. 저는요, 그 보면서 비웃습니다. 까불지 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비웃고 싶어. 여러분, 그런 여러분을 겁나게 한다고 하고 두렵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것들을 향해서 비웃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감히 나를, 어디 감히 우리 봉안교회를. 자존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도 환난도 그 어떤 영적인 존재도 저와 여러분을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7절. 이야, 누구 아들이고 이렇게 믿음이 좋나? 로마서 8장 27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 이제 아멘 그만해도 된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죠. 주님은 그 뒤에서 피눈물 흘리고 계세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아파서 여러분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28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뒤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정말 힘들게 되고 정말 어렵게 되고 곤고해지고 싶어도 잠시 공고할 뿐이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 합력의 선을 이루어서 아름답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의 일을 견뎌내셔야 돼요. 어떤 일이든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어떻게 되리라?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어떤 악한 영들, 천사도, 어떤 어려운 일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 바울이 너무 기뻐가지고요,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기뻐서
이걸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에게 시험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길이 넓은 화려한 길은 아니지만 좁은 길, 협착한 길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상이 되는 길이고 축복이 있는 길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이 연말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고 다가오는 2026년도를 기쁨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